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 공과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리신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 앞단락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희가 잠깐 상고해 보자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알아야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의 방법과 세상에서의 그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겪는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핍박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만약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근데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라고. 모세와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둘 다 충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히 충성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리고 신실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꺼내어 보며 생각하며 이것을 이기며 나아가라고 지금 바울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1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저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응당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왜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1차 독자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들이 믿고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믿었던 그 유대교인들이 이들이 개종을 한 것을 핍박하고 고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받았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에 대한 이 사례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 출애굽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먼저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례를 들기 전에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인 이 시편 말씀을 지금 이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약 말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에는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광야의 출애굽 세대가 걸어간 그 불신앙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지금의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배경은 어디냐면 이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하던 날이 그 배경이 어딘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라 라고 시편 95편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지명이 나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무리바와 마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도는 중에 이 느비딤, 저희가 느비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느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의 장막을 치고 나서 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모세와 다투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 배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 이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의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하며 참으로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느비딤에 인도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느비딤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느비딤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비딤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있던 곳이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식량이 바닥나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곳입니다. 신광야에서도 이 느비딤에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느비딤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느비딤에 왔는데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그 느비딤에서 분명히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행사를 지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물이 없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행사를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입으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완고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말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니 그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마음이 굳어 완고해지니 이제는 자신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고집으로 살려고 하니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도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도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두 눈으로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완고한 그 마음은 결국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11절 말씀처럼 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식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참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천국, 즉 영적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1차 독자인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며 결국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생활 가운데 오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 믿음에서 흔들려 완고한 마음으로 이 광야의 출애굽 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전철을 저희는 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자로서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자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광야길 40년 동안 걸으면서도 만나는 물론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던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먼저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악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악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악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말씀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크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큰일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걱정도 하며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니 점점 시간은 흐르면서 그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고 급기야는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굳어져 완고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죄의 유혹에 빠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은 그 말씀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 즉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날을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한 오늘은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은혜의 날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날이 지나가기 전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건면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오늘은 언제이냐면, 오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아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완고해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형제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 혼자만 돌아선다라고 이것이 될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서로를 건면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한 형제된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건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건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형제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한 성도라도 참 죄의 유혹을 받아 완고해지지 않도록 저희는 매일 서로를 돌아보며 건면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건면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완고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다시금 부드럽게 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가 내 뒤에,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을 건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돌아볼 힘이 어디 있을까요? 당장 내 옷 하나 입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시작한 그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을 말을 합니다. 그 처음 날을 말을 합니다. 처음 날. 처음 사랑을 경험했고 처음 믿음을 받은 그 날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를 가리키는데, 처음 받은 바른 진리와 그 처음 받은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의 삶에서 처음과 그리고 중간과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 중요합니다. 처음이 없다면 중간도 없게 되고, 그리고 중간 과정이 없게 된다면 성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도 좋고 그리고 중간도 좋은데 마지막 이 맺음이 없다면 지나간 과정 그 모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믿는 성도가 최후에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마지막이 가까워왔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아니면 처음 중간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것이 될까요? 아니면 처음 시작만 하면 그것이 될까요? 처음과 중간과 그 끝이 저희 믿는 성도들은 모두 신실해야 됩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과 처음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며 중간 과정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며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과 중간과 끝, 그 모든 것이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말씀. 그 큰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등한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관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날마다 상고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큰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여겨서도 안 될 것이며 흘려 떠내려 보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을 주었고, 그리고 최후의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며 끝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평강과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고 바울은 지금 저희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저 19절 말씀에서는 다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였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작하는 15절 말씀 또한 이 시편 95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또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서 불신앙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불순종한 결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한 그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이스라엘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이며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항상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은 그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입니다.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을 하게 된 이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들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광야에 엎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결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8절과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고하여 불순종한 결과 세 번째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18절과 19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 곧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큰 죄, 눈에 보이는 큰 죄, 큰 우상을 섬겨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에.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응당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수한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결국에는 시험하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그 안식이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대로 저희들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당장 어려움이 와서 흔들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시험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과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로 알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응당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에 흔들리고 있으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해서 다시 돌아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질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도 저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아 완고해지지 않도록 매일 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권면해 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 그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최후의 순간까지
신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모두가 이르게 되는 저와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